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적은 수지만은 날마다 말씀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신 데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8장 일꾼의 필요성 11번째 시간으로 향상과 봉사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에 부딪히고 좌절당하고 좌절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들이 마주치는 장애물은 긍정적인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립심을 얻습니다. 갈등과 혼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키워주는 확고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색하게 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으로 자신의 일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간, 마음, 영혼, 그리고 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지친 낮에도 수고하셨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하늘에 간구를 보내요. 그분의 인성이 강해지고 모든 기만적인 행위 속에서 교활한 원수에 맞춰 싸움을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시고 인류를 고양시키는 사명을 완수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의 원동력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길에 대한 그의 열정이 잠시라도 시들해졌을 때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는 순간 그는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이고 자기 부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수고하는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무한한 사랑과 그 희생이 우리를 억누르고 강권하는 힘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감동적인 그의 호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낮아지셨으며 얼마나 깊은 굴욕으로 내려오셨는지 압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희생의 길로 들어서셨고 생명을 바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십자가 사이에는 그분을 위한 쉼이 없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모든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든 학대를 감내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4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드러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늘에 위엄 있는 분께서 치르신 놀라운 희생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기심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는 죄인들을 위해 구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겸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셨던 위치를 우리의 생각으로 이끕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인간의 삶의 비천한 처지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종의 책임을 맡으시고 죽음까지 순종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금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현현을 감사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인을 인색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했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얼마나 쉽게 구원을 이루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기심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모든 것은 그분의 사역, 곧 그분이 성취하러 오신 위대한 구원 사역에 종속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헌신, 동일한 자기 부정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대한 동일한 순종이 그분의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갈망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그의 마음은 끝없는 사랑과 경외하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신 소유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수고와 고난, 그리고 희생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존경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황소를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어느 쪽이든 준비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옥보랑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제사 제단에 바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자세입니다. 의무가 부르는 곳으로 기꺼이 나가고 자신을 부인하며 구세주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준비하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은혜 받게 한 것, 아니면은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음, 먼저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을 버려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멘. 말씀에서 그런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예, 아멘.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셨는데 기꺼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것 자체도 낮아지신 거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치욕적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뭐 고통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뭐 열정이 식어질 때 또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또 있었는 걸로 기억되는데, 항상 뭐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람이라서 자꾸 이제 생각과 이제 다짐이 또 결심이 자꾸 무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또 바라보고 할 때 다시 또 초심을 회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단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우리가, 어, 날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내가 어디까지 변화가 돼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그거를 경험해 볼 때 제일 어렵고 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하루에, 하루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 반이었어. 누구한테라도 쉽게 뭐를 거짓말 하느냐. 어, 애들한테라도 오늘 내가 집에 있었다 해라. 아니면 오늘 내가 없었던 걸 그렇게 가르치고 이러고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내가 좀 변했구나. 절대로 거짓말이라는 거는 핑계 같은 거 미루고 그런 걸 안 했고 또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나하고 다 상관이 없는 데는 간섭을 안 했고 또 그 자리에 안 있게 되고 그런 게 내가 이렇게 겪어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놀래게 감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생각해 보면은 상대들을 이래 보면은 다 자신의 착각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쉬운 대로 남의 말도 덮어줄 때 거짓말 해가지고 덮어주고 또 남의 말 칭찬할 때 거짓말 해가지고 하고 그런 뭐가 이중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럴 때, 이거를 정말 내가 경험한 그대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거짓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짓이 없고 거짓말 하는 게 없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숱한 교인들이 많은데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누굴 덮어주고 거짓말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비슷하게 내가 그걸 언제 느끼나 하면 언제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무슨 말이 잘못돼가 그래. 야야고만 내가 했다 그래라. 그걸 내가 했다 그래라. 엄마 어떻게 거짓말 시키느냐고. 엄마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으냐고. 거짓말은 씨가 된다고. 펄쩍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맞네. 그건 내 생각에는 저들이 거북한 거 나한테 떠맡기면 될 텐데 그랬는 거기서 깨달음을 받기 시작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 봤거든. 근데 지금 어느 때부터 보면 그 비슷한 말도 나하고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싹 바꿔주시더라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 그릇을 말하자면 내 마음을 습관대로 가면은 습관대로 가다 보면은 그걸 못 변하는데 그 습관을 깨달아 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아주 굉장히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의 다가 거짓말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예언의 신을 그렇게 보면서 한번 검살 점검을 해봐요. 거짓말이 그게 되겠는가? 모두 다 그렇게 잘 하시지만은 내 경험을 이야기해서 우리 이정화 목사님 신실하게 맨날 이렇게 열심을 다해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모든 말이 옳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왜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앉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고, 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깨달은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길 때,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다 져주시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아까 저기 이훈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숙 장로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소제목 가운데 일편단심이란 제목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편단심 생각하면 민들레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동그랗게 솜사탕 같이 씨앗들이 이렇게 맺혀지다가 바람이 불면 하나씩 날아가서 멀리 가는데요. 그것을 뭐 민들레 홀씨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낙하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깃털을 타고 멀리 가는데 보통 몇 킬로까지 간다 그러냐면 한 100리를 간다 그러거든요.
40km를 간다 그러는데 뭐 그 민들레 그 홀씨를 보면서 그 제가 이제 그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낙하산 타는 부대 낙하산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군인들은 이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편단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마음, 일편단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구원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편단심이란 그런 것 때문에 옛날 또 생각도 좀 나기도 하네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음을 갖고 오늘도 또 안식일 잘 준비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므로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잘 예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수욕과 죄악과 그 수치를 감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잘 준비시키셔서 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는 안식일 예비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